신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로 20절 교재다 갖고 오셨죠? 예, 교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기쁨이나 자랑이 권면이 무엇이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함께 있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응용해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십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당신들이 우리의 열매고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하나님이 보석처럼 정금처럼 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빛이 나고 아름답고 또 기쁘고 에너지와 활력이 돋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임하고 그런 기쁨이 임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채워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 영광이 흘러가고 또 기쁨이 채워지고 여러분 예배하는 각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고 기쁨의 샘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듯이 세 가지를 합니다. 위로, 권면, 위로, 경계. 한번 따라했죠. 권면, 위로, 경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하듯이 권면, 위로, 경계. 권면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쪽입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 좋은 안내자, 좋은 권면자가 있는 것, 좋은 멘토가 있는 것, 우리가 방황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과를 선정해야 될지,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디시전을 할 때, 디렉션을 주는, 방향을 주는, 그래, 이쪽 방향이야. 이런 방향이 있는데 이런 방향하면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야 라고 리더가, 아버지가 알려주죠.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1월 12월 2021년에 방향을 정하는 때죠. 지금 준비를 잘해야 내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또 방향이 가늠이 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 얘기 유명하듯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고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리에서 대전을 가야 되는데 방향이 대전이에요. 근데 속초로 가고 있다. 빨리 갈수록 무슨 일이 생기죠? 빨리 갈수록 목적지랑 멀어져요. 빨리 가는 게 잘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면 갈수록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랑 멀어져요. 근데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요. 방향을 정하기보다 뭔가를 일단은 저지르고 하고 일단 달리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권면, 좋은 리더는 방향을 잘 정해주죠.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 방향을 주십시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면 방향이 캐치가 돼요. 깨달아진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길을 여셨구나. 아, 저 길은 아니구나. 저 길을 가면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위로는 어떤 정서적인 만짐이에요. 어떤 감정에 대한 어떤 체험이죠. 우리는 지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체험이 필요하지만 정서적 체험이 필요해요. 우리는 감정을 가진, 정서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정서가 메말라 있고 감정이 메말라 있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우리의 정서를 어루만져주는, 마음을 만져주는, 가슴을 열어주는 그런 따뜻한 위로. 사람마다 그 위로받는 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밥을 사주면 위로를 받아요. 밥을 통해 어떤 정서적 체험을 받는 거죠. 부모님들이 맛있는 밥, 따뜻한 밥, 배고프지? 밥 먹자. 그 한마디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육체적 배고픔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향한 배려, 사랑, 또 나에 대한 어떤 고민, 나를 아끼는 마음 이렇게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용돈을 많이 주면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죠. 그 안에 부모님들이 땀 흘려 얻으신 그런 재정에 대한 그런 지원 그런 게 도움이 돼요. 따뜻한 말, 토닥토닥거리는 어떤 행동, 안아주는 행동, 손을 잡아주는 행동, 어떤 아주 마음이 담긴 말, 이 말 안에 사랑이 담기고 또 말 안에 촉촉한 이 따스함이 담기는 그런 위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한 해 또 우리를 향해 위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를 주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싶을 때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해요. 리더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내 마음이 만져지는 그런 위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런 위로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경계하노니 조심하라고 이것은 안 된다고 피해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알람을 주고 사인을 주고 경고를 주는 우리가 모르게 당하는데 여기 함정이 있고 여기 위험한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면 안 된다고, 만지면 안 된다고, 보면 안 된다고,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피할 것을 잘 피하게. 위험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속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처럼 가장에 있는 그런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의 리더들이, 멘토들이 이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해주고 경계해주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길을 잘 갈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리고 그런 지침이 왔을 때, 그런 가이드라인이 왔을 때 이것을 잘 캐치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잘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도움은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저런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나,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에게 힘이 오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좋은 도움이 오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도움을 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는 오늘 13절에 저는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자, 바울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면서 감사한다. 누구를 보는데 막 기뻐요. 막 행복해요. 누구를 막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도 있죠. 보기만 하면 가라앉던 화가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누가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갑자기 막 좋아하고 싱글벙글 웃고,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기가 막 살아있고 가능성이 있고 도움이 되고 내가 분위기 메이커가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왜 기쁜가? 이런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그 말을 바울의 말로, 인간적인 말로 받지 않고, 인간의 어떤 교훈이나 멘토의 좋은 아이디어나 컨셉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당연하죠. 그러나 당연하지가 않아요. 설교는 뭐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문자 안에 갇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리빙 워드, 리빙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요리를 해서 여기 던지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큐티 나눔하고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내 입이 말씀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체험을 말할 때 그게 말씀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말하는 기쁨, 전달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사람이 같이 이게 합작을 해야 돼요. 한 사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제가 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경은 완벽하죠. 재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재료, 요리 재료 다 말아먹으면 큰일 난다. 요리사가 요리 잘못하면 재료 다 망가져요. 이 싱싱한 좋은 재료를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설교자의 의무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온몸이 전율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게 말씀을 전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꽉 막혀 있으면, 듣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돌짝밭처럼, 길가의 굳은 땅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다 튕겨내요. 딴소리 듣고 있어요. 너는 그런 생각이구나. 사람의 말로 들으면 말씀이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해도 듣는 여러분이 귀를 열고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퍼스널 터치, 개인 교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고 내 인생에 필요한 가장 좋은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영혼을 기억하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렇게 받는 것이 듣는 사람의 태도죠. 얼마 전 이건희 회장님, 삼성 돌아가셨죠. 자, 삼성 직원들이 동료들이 하는 말하고 자기 위의 상사,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하는 말, 계열사 사장님이 하는 말하고 이건희 회장이 하는 말하고 말의 무게가 다르죠. 무슨 말을 하는가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는가예요.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거든요. 동료가 말한 거하고 부장님이 말한 거하고 계열사 사장님이 말한 거하고 CEO가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창업주가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의 강도는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의 무게는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은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13절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래요? 역사하느니라. 어떨 때 역사하는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고 내 심령을 울리고 내 심령을 자극하면 그 말씀이 가동이 돼서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 있고 안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서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의 파워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돼요. 그 말씀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이 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다.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고 제자들도 공격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길에는 고난이 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가 와요. 새벽 기도를 한다고 작정하면 방해가 온다고요. 내가 뭘 이렇게 요란스럽게 믿어야 되나? 새벽에 힘든데. 다 힘들죠. 다 피곤하죠. 잠자면 좋죠. 주일날 말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크랙이 가고 삶의 균열이 오고 어느 날 붕괴가 온다니까요. 평소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믿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묻어라도 가세요. 은혜가 쏟아질 때 그 옆에라도 있어야 돼요. 그때 깨어서 이 고난을 뚫어내고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넉넉한 승리자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기회,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자,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려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길이 막혀요, 때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만나는 것을 자꾸 방해해요. 서로 기도하게 하는 것을 막아요. 정신없게 만들고 다리를 끊고 뭔가 길을 막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편지를 쓰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못 만나면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해서라도 연결을 하듯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교류가 그 통로가 여러 가지 채널이 절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끊어진 분들은 다시 연결하세요. 강력하게 연결하세요. 코로나로 막혔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믿음의 통로가 있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연결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한 열매, 다른 사람, 다른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이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전도해서 양육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만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바울이 어떻게 하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믿는 제자가 생기는, 여러분 영적 제자를 만들어 봤어요? 영적 자녀를 낳아 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 그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뻐요. 그냥 행복해요. 옆에 있고 얼굴만 봐도 그냥 행복해요. 밥 안 먹어도 행복해요. 그냥 좋아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데살로니가 사람이듯이 여러분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우리도 또 누구를 살리고 양육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금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영적 자녀를 낳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제자를 낳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 만들어서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넌 내 제자야, 내가 키웠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고, 내가 섬겼지만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자기 길을 잘 뻗어나가면 그게 된 거예요. 그것만 봐도 흐뭇한 거예요. 아, 나를 통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구나. 자기 길을 쭉쭉 잘 뻗어 나가는구나. 연락 안 와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고마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몫을 정말 다해 가면 그걸로 오케이.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권면과 경계를 주어서 누군가가 여러분 덕분에 잘 살아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